출애굽기 21장부터 나가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은 것이 십계명이죠. 아멘. 네. 그 다음에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보면은 이 제단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십계명을 받긴 받았는데 주실 거였어요. 첫 번째 복 받기 위해서 지켜서 복 받아라. 그리고 또 십계명을 보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해라. 그래서 지옥 가지 말아라. 그리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겸손히 받았으면 복이 되고 회개의 제목이 되는데 교만하면 이게 멸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교만으로 받았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다. 그러니까 지켜 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 지켜 행하겠다. 그래서 이제 교만하시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내려오자마자 제일 그러니까 율법을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뭐냐면 교회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 왜냐면 그 죄를 없애야 되니까 하나님과 이제 잘못된 계약을 맺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그래서 멸망의 선봉이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십계명 주고 제단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십계명 말고 십계명을 더 이렇게 풀어놓은 게 뭐예요? 율법들, 그러니까 언약들, 규칙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다 합쳐서 몇 개라고 얘기해요? 613개. 613개.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강은 알고 계세요. 굉장히 많다. 동의하십니까? 네. 613가지 종류 아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 법도 뭐 그렇게 알고 지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걸 다 알고 지키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죄인이다. 그죠? 들어가 보면 거기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걸 주려는 10개에도 걸리고 2개로 주려는 계명에도 걸리고 하나에도 걸리고 우리는 결국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지고 회개해라. 그죠? 우리 평생 살면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따르지만 또 한쪽으로는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세상의 상급이 되는 것이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한테 주는 그 이제 율법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오늘에 나온 종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적용되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그럼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만 적용되고 세상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시죠. 아멘? 네. 다 적용이 돼요. 단지 그걸 따르고 믿고 따르느냐 안 믿고 안 따르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생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막말로 해야 되다. 그것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믿고 안 믿고. 그리고 그걸 따르고 안 따르고. 그 차이인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어요. 똑같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한테 비를 똑같이 주시고 햇볕을 똑같이 주셨다. 아멘? 네, 선하고 악한 건 자기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악하게 살겠다. 하나님 떠나서 살겠다. 그럼 지가 하는 사람이 몇 번은 경고를 하시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만 도가 넘어.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유기. 그 다음에 그냥 방치. 그 다음에 뭐요? 지옥 가면 뭐야? 죽은 다음에 네가 행한 거 다 이렇게 생명책에 우리 행동책에 다 찍혀있죠.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기록에 따르고 요즘은 이제 동영상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언어로 얘기하시니까 다 찍혀있다는 거죠. 우리 일생 그거에 옛날에는 이거를 이제 동영상 시대가 아니니까 책이었으니까 책으로 기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기록했다 그래서 꼭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다는 건 동영상처럼 정확하게 찍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막 하나하나 갖고 쓸데없는 거 갖고 막 따지고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니면 교만한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 말씀 틀리지 이런 걸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딱 이해가 되는 거죠. 다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는 동영상이 없으니까 기록했다. 그렇지만 요즘 시대로 말하면 다 찍혀있다. 동영상으로 찍혀있다. 아멘? 자,
21장 들어가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돈 많고 잘생기고 권력 있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세울 것 같죠? 아니요. 처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위해서. 하나님 차별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 광고 카피가 유명한데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건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보세요. 김연아 그러면 피겨스케이팅 최고. 근데 2등은 기억 안 붙잖아요. 솔직히서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우리 이게 이제 세상 우리 관심이다. 2등 관심 없어. 3등 몰라.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꼴등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강자들을 위주로 생각하잖아요. 뭐 대통령. 여기 대통령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름 없죠? 근데 저기 강원도 뭐 울산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디에 있는 몇 번째 사는 누구 아는 분 없어. 우리 관심 없어 그 사람에 대해서. 그죠? 서울역에 노숙하시면서 저기 뭐야 배급 받으시는 누구 아세요? 관심도 없어 우리는. 근데 뭐 장관, 대통령, 뭐 재벌 관심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하고 좀 많이 달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뭐라 해요? 약자, 종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법이요. 우리 사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법칙대로 사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멘. 예, 세상은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뭐 3000년 전 법이든 5000년 전 법이든 지금 법이든 똑같아요. 성경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다 항상 어느 시대에 맞았어요. 그죠? 이게 진짜 정의죠. 진리죠. 근데 세상 법은 그때그때 달라요. 왕정 시대는 왕에 맞게. 또 요즘에 또 뭐 하는 시대는 뭐에 맞게. 그죠? 그때가 달라. 뭐 좌파 정권이 잡히면 좌파에 맞게 법도 바뀌어버리고 우파에 맞추면 또 우파에 맞게 법도 맞춰버리고 자기 이득에 의해서 그때그때 달라요. 거기 따라가면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그때 내 편이면 옳고 네 편이면 나의 적이 편이면 무조건 나쁜 놈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혼돈되죠. 절대 진리가 없는 세상은요. 이건 진짜 불행한 거예요.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네 편이면 안 되고 그럼 맨날 싸우자는 얘기지. 우리 2500년 동안 뭐 했어요? 우리 조상님이 단파 싸움. 내 편이면 무조건 옳고 아니면 그래갖고 500년 동안 맨날 싸웠어요. 국민들 생각 전혀 없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편만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편, 네 편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종서부터 왕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멘. 아멘? 옛날에 왕들은 법이 적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왕은 죄가 없다. 묻히라. 막 죄져도 돼.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라는 거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그런데 기독교 정신에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왕들도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있다. 평민하고 똑같다. 죄 지면 지옥 간다. 그죠? 평민만 지옥 가요? 아니요. 왕도 지옥 가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왕만 그럼 평민만 상 받아요? 천국 가요? 아니요. 왕도 천국 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르면. 아멘? 자, 절대적인 법입니다. 이걸 갖고 사셔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법은요. 그래서 영혼육 세 곳에 적용되는 거 아십니까? 오늘 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영적인 것에 적용된다. 영과 혼에 적용된다.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육에는요. 적용돼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개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육적으로 직접 적용되는 거, 그다음에 영적으로 적용되는 거. 이 똑같은 말씀인데도 양쪽으로 다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아멘. 세상 말들은요. 육에만 적용돼요. 대한민국 법, 천국학 영적인 것에 적용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 하나님의 말씀은 대한민국에도 적용돼요. 세상법에도 적용돼요. 왜? 세상법보다 위에 있으니까.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요즘은 그 절대 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하류법인 세상법으로 사니까 이렇게 세상이 혼돈한 거예요. 누가 옳고 그름도 없고 맨날 바뀌고 맨날 자기 편만 옳은 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 편이라도 하나님 말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확실한 기준 갖고 사세요. 아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이제 주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법.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신이죠? 정신, 뜻. 하나님 뜻을 이렇게 법으로 만든 거죠.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견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첫 번째, 모두가 공평하다. 하나님 누구의 편도 안 드신다. 그러니까 육적인 거, 세상에 관해서 모두 공평하다. 하나님은 어떤 편도 들지 않는다. 하나님 편이다. 이걸 보고 뭐라 해요?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 아멘?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세상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내 편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세상은 그렇거든요. 내 편이면 그래도 죄를 져도 그냥 눕고 넘어가는 거야. 제일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정치죠. 좌파 우파 나눠갖고 서로 싸우다가 그냥 우리 편이지만 좀 잘못하면 우리 편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덮고. 이거 옳지 않아요. 이거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세상 잘못된 이런 그 생각에 우리가 쩔어갖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져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봐주십니까? 안 봐주세요. 죄 물으세요. 그럼 우린 다 지옥 가죠? 그죠?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갈까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뭐예요? 한 번에 영원한 죄값을 삽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져서, 순간적으로 씻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씻어져서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 죄가 그냥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요? 하나님 본인이 죽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요.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줬으니까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나님 뜻? 아닙니다. 마귀 소리예요. 잘못 이렇게 가리키는 잘못된 이단도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됐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 뜻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오히려. 아멘? 죄는 용서된데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의로 가는 게 아니고. 아멘?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편도 아니다.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어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조심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요. 물론 내 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건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죄져도 막 무조건 나는 괜찮다 이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됐을 때, 아멘? 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상급도 쌓이는 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징계하세요. 아멘? 예수 믿었는데 죄 졌는데 어려운 일 안 하고 징계가 안 온다. 그럼 뭐라고요? 그렇죠. 사형제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12장에 나와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나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막 죄 져도 와 하나님이 다 보고 그냥 눈 감아주시니까 나는 뭐 징계도 안 오네? 좋아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생각 갖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내가 안 졌어야 되는 대로 회개해야죠. 아멘? 이걸 이제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고, 죽은 영은 그냥 몰라요. 죄 짓고도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구약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문둥병에다 비유해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막 썩어가는데 지가 뭔지도 몰라. 아픈지도 모르고 오히려 막 죄줘도 괜찮네. 하나님 내 편이니까 이런다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편에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떤 정치가 편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정치 위에 계십니다. 아멘. 예. 내가 좌파니까 내가 우파니까 아니에요. 좌파든 우파든 하나님 말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 확실하게 갖고 사셔야 돼.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자, 어느 편도 안 되세요.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죠? 공평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뭐냐면 자유인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종의 신분으로서 평생 살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두 번째는요. 종의 신분 평생 아니고요. 구원된다는 거죠. 7년 되는 때 이제 그죠? 구원되죠. 6년 동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종으로 살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왜 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잘못해갖고요. 빚을 졌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값으로 종이 돼요. 옛날에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그 죄 잘못한 걸 그냥 용서해주겠다고 하나님 그러세요? 아니요. 거기에 관련된 6년 동안 갚으라는 거예요. 그럼 평생 그러면 죄인 살려면 아니요. 7년 되는 때는 또 자유롭게 구원된다는 거예요. 말뜻을 이해되시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죄값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의미가 하나님의 정신을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평생 잘못된다? 아니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7년째 되는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올 수도 있고 또 징계로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시험 때문에도 오지만 어쨌거나 오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세상에 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종으로 평생 사는 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여기서 퀴즈. 하나님께서 종의 제도를 찬성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자, 우리 종제도가 없어진 지 한 100년뿐이 안 돼요. 전 세계가. 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우리 역사가 예를 들어서 6,000년이라고 따지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시계에서 그 중에 종이 없어진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100여 년뿐이 안 돼요. 그전에는 계속 종이 있었죠. 우리나라만 그랬어요?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러면 종의 제도가 과연 하나님이 이 종의 제도를 찬성하실까요? 반대하실까요? 자, 찬성하셔요. 찬성하세요. 또 제가 이제 유도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또 찬성. 또 찬성. 그러면 그 남북 전쟁해갖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찬성하는데 그 사람은 노예제도를 없애야겠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알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들 그 사람이 옳다 그래요? 거기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거기. 동의 안 해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 지금도 그러면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 그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게 좀 애매하죠. 저도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편도 아니에요. 종 제도로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요. 종이 없어져 갖고 완전히 그냥 다 평등하다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의 시대에는 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였던 거예요. 과거. 아멘?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옳아서 허락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종이 필요한 시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 시대에 맞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종이 있든 없든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 떠나고 시간 공간 떠나고 영원의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 세상 제도는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잘못하면 종으로 살 수도 있다. 마귀의 종으로 살 수 있다.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다.
그렇지만 해방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런 어떤 그 보이는 우리가 이해되는 것으로 제도로 놔두지 않으면 우리 이해 못해요. 우리가 뭐 맨날 뭐 사탄의 뭐 종에서 해방됐다. 종제도가 없었어 봐. 이해돼요?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종은 인간 대접 못 받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종제도를 보면서 우리 사탄 내 종이 돼서 하는 거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깨달을 수 있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비두신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그냥 100% 옳아서 내비두는 것도 아니고요. 100% 틀려서 무조건 다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뜻은 뭐 종이 없는 세상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종이 그럼 있어야 되는 세상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이 세상에서는 필요하면 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허락은 하세요. 근데 종제도가 옳은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그죠? 왜?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이지 종이 아니거든. 아멘? 아멘. 그렇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종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왕이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왕이 없는 우리로 말하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어느 제도가 옳으냐 그러냐 왕의 제도가 그럼 옳아요?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주의가 옳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뜻 의미 없어요. 이거 뭐 민주주의가 하나님 뜻이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주의가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왕의 제도가 더 맞으면 하나님 허락하는 거고 그동안 그 다음에 또 그게 아니면 또 민주주의, 대통령주의가 맞으면 그거 허락하시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예,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팔아갖고 엉뚱한 짓 합니다. 왕정이 옳습니다 그러고 아니면 뭐 민주주의가 옳습니다. 왕정이 옳습니다. 뭐가 옳습니다. 하나님 뜻 팔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허락하는 제도일 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깊이 들어가면 너무 이제 하실 것 같으니까 첫 번째 그래서 평생 그런데 그렇다고 종 제도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만 그렇다고 평생 종으로 부려먹어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종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못해놓고 계속 나는 종을 안 살겠다. 죄의 종을 안 살겠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의 종을 살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계속 놔두냐? 아니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살 때. 아멘?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상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가장 약한 자한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어떤 편도 아니다. 가진 자, 아니면 가진 자의 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재판을 똑바로 하래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 생각에는요. 약자의 편을 드는 재판관을 칭찬하셨을까요? 퀴즈. 제가 이렇게 해서 약자를 편들어주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재판에 붙었어요. 그러면 부자의 편을 들어주는 재판관이 오를까요? 가난한 사람 편을 들어주는 재판관이 오를까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자가 잘못했으면 부자 안 돼. 가난한 사람 같으면 가난한 사람 안 돼 하는 사람이 옳은 거지. 아멘. 아유 뭐 가난한 사람 편 들어줘야지 정의라. 사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가난한 사람을 편을 들어줘야 그게 정의로운 재판관이지. 아니에요. 그 부자 편을 들어?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기준. 아멘? 아멘. 이게 꽉 잡히셔야 돼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에 속아요. 정치인들한테. 맞아. 그럴듯하잖아요. 어이구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 그게 이제 해방신학이에요. 하나님은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시지 부자들, 힘있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말로 들으면 그게 더 멋있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한테 의미 없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옳은 거다. 가난한 사람이라도요, 악한 사람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부자라고 해서 뭐 또 선해요? 아니요. 부자라도 악한 사람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부자가 나는 그 의미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가난한 사람은 착할 것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평생 그렇게 막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뜨면 또 구원 돼요.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세상에 관한 것이고요.
요거를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요. 예수님이 성도를 사면요. 6년이 이제 평생을 얘기하거든요. 7년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적용하면은 6년 세상 힘들지만 7년 때 어떻게 해요? 구원된다. 해방된다. 그죠? 천국이죠.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천국을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의 세상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노동하는 거. 우리 저기 지금 주 5일하지만요.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요. 기독교 아니었으면 없었어요. 계속 이래도 굶어 죽는 시대였는데 솔직히 과거에. 보릿고개 기억나세요? 막 굶어 죽는데 무슨 일주일에 한 번 쉬고 이런 게 어딨어요. 열흘에 한 번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계속 이래도 굶어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라냐면 하나님은 6일이라고 7일째 쉬래.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준대. 그런 세상이 어딨냐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진짜 일어났어. 그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 안 해도 하나님 능력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세상이 있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면 평생 동안 세상 사는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도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고통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천국 상급을 쌓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통 속에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뭐 고통이 하나도 안 온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수고와 고통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천국 상급 쌓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끝나면 이 세상 여러분 다 끝나죠. 6일 끝나죠. 7일째 마지막 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해방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걸 이제 영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섬기다가 두 번째는 이제 종의 신분에서 구원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샀잖아요. 종이 돼서 사면 예수님을 섬기다가요. 이제 어느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놀라운 신분에 변화간다는 거죠. 신분의 변화. 그죠? 종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다는 거죠.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계시록에는 뭐라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죠? 왕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제사장에 너무 크게 박혀있지만 사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 그게 뭐냐면 창세기 보면은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왕이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멘?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왕이면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로 얘기하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원래 누구예요? 모세. 아멘? 네. 원래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우리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잘못되면 이제 한쪽이 이제 죽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제사장 쪽으로만 가는 것이죠. 근데 성경적인 의미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섬기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 신분의 변화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종이 아닌 신분. 자,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영적인 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리려고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나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서다. 이해되세요? 그 출애굽을 읽으면서도 이 종의제도를 보면서도요. 종의제도 그 자체도 받아들이셔야 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가라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종의제도가 세상에서 구원 받는다. 예수님이 사시면. 아멘? 그리고 섬기다가 신분의 변화가 된다. 이것까지 같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조금 힘드시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게 되셔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절은 몇 절이죠? 3절 시작.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근데 나갈 때 조건이 있죠.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죠. 4절요. 시작.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뭐죠?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러니까 총각으로 종이 됐을 때 6년이 되면 총각 단신으로 나가라. 공평하죠?
자, 근데 총각으로 종이 됐다가 나중 기간 중에 종이 된 기간 중에 주인이 종을 주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와 자녀를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 옛날에 종은요 가축과 똑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맡기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갖고 그 당시 법을 갖고 하나님을 욕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당시는 그게 또 타당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 역사의 주인이 그분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걸 보려면 종을 줬는데 결혼해갖고 그냥 종이 해방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 손해가 나는데 가족까지 다 가져가. 그러니까 가축을 다 데리고 나가. 소 200마리, 300마리 다 가져가 버려. 자기가 있는 동안에 늘어났다고. 그러면 주인이 손해 나요, 안 나요? 손해 나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욕심을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 될 때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종이 됐으면 그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부부가 같이 나가라. 얼마나 공평하세요.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편도 아니에요. 가난했으니까 네가 종 노릇했으니까 그동안 저기 주인이 줘갖고 결혼해갖고 애까지 다 데려놔 이거 아니고요. 그러면 주인이 너무 손해고 또 이쪽 또 그냥 무조건 놓고 나가라. 원래 이렇게 부부가 같이 종 노릇하다 7년째 나가는데 그러면 너만 나가고 마누라는 그냥 저기 종으로 살아라. 이것도 또 가난한 사람한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손해 안 보시게 공평하게. 참 놀라우시죠? 세상에서 법은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부자한테도 공평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한테도 공평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는 생각들이 이제 휩쓸어갖고 부자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이 막 정의로운 판사 악한이에요. 악한. 가난한 사람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 그것도 악한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이. 그러니까 세상에 공평한 법이 없잖아요. 그때 달라니까 그래서 사법부가 그 소위 말해 세상 법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좌편한테도 우편한테도 가난한 사람한테도 부자한테도 중간 사람한테도 뭐한테도. 그래서 세상은 혼돈인 거예요. 카오스. 절대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뭘 받았어요? 절대법. 하나님의 법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한테도 가난한 사람한테도 오케이. 좌편에도 우편에도 오케이. 하나님 말고는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이 세상은요. 이 혼돈의 법도. 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6절에 시작. 상전이 그를 데려다가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종이 또 나는 세상에 나가서 내 능력으로 못 살고 아싸리 그냥 주인님 밑에서 잘 살겠습니다. 이거 악한가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요거는 이제 현대적으로 고치면 삼성회사에 들어갔어. 그럼 어떻게 보면 옛날로 따지면 이게 삼성 사장이 주인이고 종업원이 종이잖아요. 모양만 좀 다르지 월급 받는 종이잖아. 쉽게 해서 머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삼성이 더 낫거든. 연봉이 막 몇 억씩 되고 나가봤자 자영업 해봤자 망하고.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 그러면 그거 나쁜 거예요? 아니죠.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 수준을 뛰어넘으시죠? 아주 공평해요. 그래서 하려는데 그는 이제 정신들어 상대를 섬기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대신에 귀에 이걸 뚫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걸이 한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종이 된다.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하여튼 뭐 거기서부터 줄여야 된 거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좀 뜻이 달라요. 귀걸이 하는 게 또.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음 7절이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게 그 다음에 약간 종인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옛날에는 자기의 딸을 요즘으로 하면 뭐라 그러지? 결혼시창금 받고 이렇게 결혼시키는 거 뭐라 그러지?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결혼시창금을 받고 신부가 받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이해됐죠?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반 종하고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8절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예. 자, 세 번째. 여성의 인권은 보장해줘야 된다. 여성 인권 보장해야 한다.
놀랍지 않아요? 옛날에는 여자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서 뭐 특별권도 하나 똑같이 갖고 뭐 이제는 뭐 상속도 똑같이 받고 이렇게 됐지만 사실 이거 100년 전만 해도요, 여성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 취급이 안 들었어. 그냥 남편의 뭐 종속물 뭐 이렇게 그 정도의 시대가 최근 100년 전까지 이루어졌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로.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언제부터 얘기하셨어요? 3500년 4000년 전부터 여성의 인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거라서 하죠. 이거 100년 전만 얘기해도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양반 X들한테 맞아줄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예수교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거예요. 완전히 뭐 사고방식이 자기들하고는 다른 얘기를 너무 해버리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옳죠. 그죠? 여성의 인권은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약속해서 여자를 데리고 갔는데 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싫어졌어. 그러면 에이스 돈은 들었겠다. 팔아먹자. 이게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저기였어요. 근데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할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취하려다가 아이씨 저 여자 싫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뚱뚱해. 뭐 예를 들어서 못생겼어. 아니면 뭐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팔아먹자. 이게 하면 그거 안 된다는 거고요. 아내를 데려올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 아들한테 주자. 그러면 만약에 아들하고 이렇게 했다면 딸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화하지 말라는 거죠. 가족으로. 이거 완전 여성 인권을 이 놀라운 4000년, 3500년 전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절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싫어서 다른 여자 장가 듣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등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죠. 다른 여자한테 장가 들었다고 그냥 얼굴 딱 씻고 팔아먹진 않겠지만, 야, 너한테 돈 묻죠. 이것도 안 된대. 그럼 여자 굶어 죽는 거죠. 그 옛날에. 지금은 그래도 여성분들이 나가갖고 이럴 때가 많지만 옛날에는 농경시대 뭐 이런 거이기 때문에 힘없으면 그냥 완전히 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인권을 그걸 해주려는 거예요. 자, 이건 진짜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죠? 자, 11절.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기서 나가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만약에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 적이면 여자 해방시켜줘라. 얼마나 소위 말해 진보적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우리가 이제 보수하고 진보하고 나누잖아요. 보수가 뭔지 아세요? 자, 퀴즈. 보수. 유지하는. 그래, 뭘 유지하는 거야? 체제? 체제를 유지한다? 그거 보수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기본권을 유지하겠다는 게 보수예요. 지키겠다. 이거는 지키겠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결혼하면 살아야 된다. 남자 결혼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보수예요. 기본적인 걸 지키겠다. 근데 언론의 자유 지키겠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지키겠다. 이게 보수예요. 그리고 내 사유재산 지키겠다. 공산주의로 내가 뺏어가겠다. 이거 안 된다.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나의 권리다. 내 가족 지키겠다. 이게 보수예요. 그걸 지키면서 세상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을 보수고, 진보는 뭘까요? 보수가 체제를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천부 인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기본적인 그걸 지키겠다는, 그것조차 안 지키겠다는 게 뭐예요? 진보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동성애도 괜찮고 뭐 일부 다쳐도 뭐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냥 그쪽으로 가보고. 근데 보수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된다. 그거는 반드시 난 지키면서 다른 거는 역사의 진취적인 것을 이루겠다. 이게 보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짜로 가르치죠. 체제를 유지한다? 보수 아니에요. 그거는 꼴통이지. 그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걸 지키고 가겠다. 보수. 핵심적인 거고 나발이가 없다. 그냥 그때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그 물을 따르겠다. 그게 소위 말하는 진보예요. 그게 잡하고 핵심적인 걸 지키겠다는 게 우파가 많은 거고. 아멘?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기독교는 보수가 맞아요. 보수가 뭐냐면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핵심적인 인간 기본적인 걸 지키면서 그 다음에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아멘? 기독교는 사상에 너무 뛰어난 거예요.
3,500년 전에 여성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죠. 기독교는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뤘죠. 진짜 보수죠. 그러니까 진짜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도요, 보수를 잘못하지 마세요. 체제를 지키는 거 그거 보수 아니에요. 체제, 사람 체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핵심 것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이뤄나가는 거, 천국을 이뤄나가는 거. 이게 핵심 보수예요. 아멘? 아멘. 기독교는 핵심 보수가 돼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아들한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겠다. 그죠? 며느리, 가족. 그래서 우리가 왜 형제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자,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첫 번째, 세상으로 따지면 모두 공평하다. 하나님은 어떤 편도 아니다. 하나님 편이시다. 아멘.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6일 동안 예수님이 산 우리는 예수님한테 세상에 살다가 7년 때 되는 날 해방이 된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또 육적으로 두 번째는 종의 신분 평생 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의 저들 원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맡기고 그냥 허락은 하시되 그걸 계속 가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원된다. 어느 하나님 때가 되면. 그리고 역사가 이렇게 됐죠. 종의 계속 가다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 때가 되니까 종이 제도가 없어졌죠. 물론 약간 변형이 된 거지만 어쨌거나 없어지긴 없어졌죠.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뭐예요? 예수님 섬기다가 시간 되면 신분의 변화가 놀라운 종의 변이 아니고 확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왕같은 세상이 된다. 이걸 뜻하고요. 세 번째는 여성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 뜻은.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는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 약속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얘기하면서 두세 개를 영적으로 같이 가르쳐 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말씀 생각하시고요. 주여 열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